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오늘 영생의 양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축복의 말을 듣는 사람하고요, 늘 저주의 말을 듣는 사람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도 사랑해 주고 아내도 사랑해 주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다 사랑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자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떡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고 지금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을 잘못 보면 그럼 밥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밥을 먹어도 먹지 못할 때가 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죽으라고 일해서 그렇게 돈 버는데요, 그래도 뭡니까? 이 땅에 한번 왔다가 한번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상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편하게 보일 때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막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볼 때 참 어떨 때는 막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참 많아요. 결국에 뭡니까? 결국에는 다 놔두고 가야 되거든요.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몸부림쳐서 결국 남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뭡니까? 새로운 것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고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마음을 탁 접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새로운 거 없어요. 성경에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요, 또 응답받고 은혜 받아야 되지 자꾸 새로운 것을 따라서 찾아다닌다면요, 그것은요 언제까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월 다 지나간다니까요. 세월 다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때문에 단체가 있고 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 메시지를 못 들으면 막 답답하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것은 그 사람 자신 문제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은 선생 탓합니다. 학교 탓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선생 탓하지 않고 또 학교 탓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 그냥 필요한 거 찾아서 공부 스스로 하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교수님 핑계 대지 않습니다. 학교 핑계 안 돼요. 교수님이 올바르게 이렇게 가르쳐 주면 참 좋지요. 그렇지 안 한다 할지라도 교수님 자체가 뭡니까? 우리보다 더 훨씬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참고하면 돼요. 그렇지, 그런 것이지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완벽한 뭘 줬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 사람들이 오병이의 역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요,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자꾸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왜 찾아오는지 알고 있어요. 왜 찾아오는지 알고 있어요.
그 말 들으면 부끄럽잖아요. 이거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거를 믿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를 체험하고, 그거 체험하고, 저분 따라가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다 끝났다. 그래갖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는 틀린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틀린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고 예수님은 오병 역사를 계속 일으켜가지고 계속 먹이면, 그러면 그렇게 먹어도 또 죽어 이 말이에요. 먹어도 언젠가는 죽는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습니까? 나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의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양식 말고 예수님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영원한 양식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물은요, 또 먹어도 또 목말라요. 우리가 먹고 있는 매일 3끼 먹잖아요. 그 먹는 음식도요, 안 먹으면 또 배고픕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요, 그래도 막 하루 3끼 꼬박꼬박 잡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힘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얻어 먹겠다고 앉아있는 남편은 더 힘들어.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도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으면요, 바꿀시 됩니다. 욕 엄청 먹어요. 그렇죠.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체험했습니까? 이 뭘 말하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는 모든 문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신 자는 끝나야 돼요. 인생 문제 끝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체험했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요, 진리의 말씀 붙잡고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그걸로 안 돼. 그래갖고 계속 새로운 걸 따라다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요, 영적 문제다. 저거는 방황이다. 예수님은 다 끝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끝내. 죽어도 안 끝내. 그건 영적 문제죠. 방황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3가지 오늘 양식이 나옵니다. 3가지 양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 먹는 3끼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나 하면요,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좀 기분 나쁘게 느낄 수 있지만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2번째 양식이 있어요. 2번째 양식은 그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만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뭐죠? 광야에서 그것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겁니다. 뭐죠? 만나 양식입니다. 3번째는 뭡니까? 오늘 제목이죠. 영생의 양식. 여러분, 이 3가지를 오늘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답을 딱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게 썩을 양식이잖아요. 썩을 양식, 저거는 뭡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양식이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거 먹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 음식은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속에서 뭡니까? 에너지가 돼, 이것이. 에너지가 되고 우리가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필요 없다? 그런 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또 이 양식은요, 이 썩을 양식은 뭐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땀을 흘리죠?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신앙하고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회산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남자들은 이마에 땀 흐르도록 그렇게 열심히 뛰다녀야 가족을 먹이 살린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양식은 뭡니까? 생존을 위해서, 우리 생존을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이것은 매일 먹으셔야 됩니다. 매일 먹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 한 끼만 굶어도요, 다리가 떨리고 허리가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먹지만 해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땀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면 그건 필요 없다,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나 양식입니다. 이게 30절부터 32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하늘나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여러분 그 성경책 보면 까만 글자가 있고 빨간 글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 당신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떡을 매일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증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왜냐?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저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잖아요. 노예되어 거기서 나와가지고 광야하면서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만나를 먹고 살았을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우리가 당신 보고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도 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죠? 지도자 모세를 통해 가지고 구약에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줬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준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맞으면 당신도 그게 걸맞게 우리의 확실한 증거를 달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냐. 받아 먹은 사람이 누가 준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 모세가 준 거 아니야. 누가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떡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줍니다. 실컷 먹었는데 누가 준지도 몰라. 그러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도, 이 만나 양식도 똑같아. 이 썩을 양식이랑 똑같다 이 말이죠. 뭐죠?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처럼 먹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 썩을 양식, 이거는 뭡니까? 인간이 뭡니까? 땀을 흘려야 돼요. 흘릴 정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만나 양식은 여러분이 노력했습니까? 인간의 노력을 안 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은 땅에서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먹을 것이 땅에서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만나만큼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만나.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도 이 썩을 양식처럼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냥 한 번만 먹으면, 아침 한 번만 먹으면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돼요. 그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이 만나도 매일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다. 썩을 양식이나 만나나 이런 차원에서는 다 똑같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썩을 양식을 아무리 먹어도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을 못 받고 이 만나 양식을 먹어도 뭘 못 받습니까? 영생을 못 받습니다. 이게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영생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만나가. 그럼 만나를 왜 주셨냐 이 말이에요. 만나를 왜 주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지금 이 만나를 통해서요, 예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표. 어려운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예표,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언. 뭔가를 지금 이 만나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이 뭡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온다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 예표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딱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은요,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 사람들은.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답을 주는데도 사람은 안 믿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똥꼬집이에요 그거. 다른 거는 다 믿어요. 이순신 믿냐? 믿는다 하더라고. 세종대왕 믿냐? 믿는다고 해야. 봤냐? 안 믿는다. 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믿냐?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 성경이 역사책이야. 성경도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니까 성경 보고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다른 건 다 믿는데 이거 그리스도만 안 믿어. 그래서 이게 똥꼬집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믿기 싫어서 막 지랄하는 거야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갖고요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다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안 믿으려고 막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뺀질뺀질하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참 그런 거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를 싹 다 십자가에서 다 회복시킨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은 매일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다 용서받은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마세요.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다. 나 같은 인간이 용서받았어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어. 그래 생각하면 다른 사람 정죄 안 합니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 시작. 진짜 그렇게 믿어지면 다른 사람 정죄 안 합니다.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있는 특권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눈꽃만큼만 있어도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원죄만 무서운 죄가 아닙니다. 자범죄도요,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하고 저하고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딱 쳐져 있어요, 휘장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휘장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시언자, 법궤가 탁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 할아버지라도 죄가 눈꽃만큼만 있어도 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막 바로 적사해버려요. 왜냐? 하나님은 죄를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죄가 있으면 코딱지만큼 죄가 있어도요 막 바로 그 자리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그 강단, 지금 교회들 보면 강단들 보면 굉장히 강단이 되게 높아요. 굉장히 높은 강단도 있어요. 올라가는 데면 계단이 10개 뭐 이렇게 있어요.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위에서 막 이게 메시지 하잖아요. 말씀 전하잖아요. 성도들한테 막 명령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권위가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반대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강단이 저 밑으로 내려가고요.
계단처럼 돼갖고 여러분들은 저 이렇게 위로 돼 있어갖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구약 사상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막 강단이 되게 높아. 그래가지고 막 명령하고 막 권위 막 이런 걸 막 굉장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아무나 못하. 죄가 있으면 제사장도 목사도 이거 오면 막바로 죽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날 위에서부터 휘장이요 쫙 찢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밑에서부터 찢어졌다 그러면 누가 가서 이렇게 찢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 말을 못하도록 위에서부터 쫙 찢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다 가로막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날 쫙 갈라져 버려요. 다 모든 죄의 담이 다 흐려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나는 죄가 없다, 있어도 조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남의 죄는 막 되게 크게 우리는 생각하고 버려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람이요 빚을 어마어마하게 진 사람이 있어. 빚을 어마어마하게 져가지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 빚 갚다가 또 자기 인생 볼장 다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주인이 불러가지고 이 사람아 당신이 빚 갚다가 인생 다 끝나겠다. 그러니까 내가 다 용서할게. 다 탕감해 줄게. 안 갚아도 돼. 다 없는 걸로 재료로 다 할 테니까 그냥 집에 가. 집에 가서 이제 네 가족들을 잘 먹여 살려. 불쌍해서. 왜냐? 자기 인생이 없어. 빚 갚다가 시간 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어떻습니까? 막 너무 기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몇 번 절을 하고 막 이제 막 집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가 누구냐? 옛날에 자기가 돈 꾸준 사람을 만났어요. 돈 얼마 조금 꾸준 거 있거든요. 그거를 안 갚은 거야. 그 사람 친구를 보자마자 멱살을 자꾸 쥐어들면서 야, 이 자식아, 네가 왜 돈 떼먹냐 그러면서 막 쥐흔들고 매일 가가지고 그를 괴롭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주인이 알아들었어요. 주인이 알았어요. 주인이 당장 그놈을 잡아오라고 하잖아요. 잡아봤어요. 야, 나는 너 불쌍해가 그 모든 걸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작은 그거 하나 용서 못하냐? 저 인간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려라. 이러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원죄를 용서받았어요. 자범죄를 용서받았다니까? 조상의 죄를요, 용서받았다니까? 어마어마한 걸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용서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계속 누리시라. 그러면 이 복음을 계속 누리면 이거는 그냥 따라와요. 저거는 따라오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밥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누리면 저거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 이거 매일 먹잖아요. 이것도 매일 먹어도 뭐해요? 또 죽어요. 또 죽어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 대신에 뭐죠? 만나 대신에 그리스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만나 대신에 그리스도를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생의 양식입니다. 영생의 양식은 33절로 35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33절이 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면 굶주리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받은 축복이 뭔지 그거부터 제대로 알고 그것이 내한테 완전히 뭡니까? 망대가 되어버려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딱 되어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33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살고 직장에 살고 사업소가 살고 여러분의 만남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요. 바른 말이라도요, 강하게 하는 그 사람 죽습니다. 그게 살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요. 너한테는 잘해. 사랑합니다. 그거 다, 작업거는 멘트잖아요? 지나가는 여자분한테, 아유, 이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는 멘트에 그거 작업거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말 참 잘해. 그런데 자기 부모한테는 못해. 자기 가족들한테, 자식들한테 못해. 그게 사탄의 역사야. 저는 그래 봅니다. 딴 데는 잘하면서 왜 가족 못합니까? 물론 가족들한테 하면 오글거려. 힘들어. 쪽팔리고 부끄러워요. 저도 시골에 아버지한테 한번 했는데 막 해고 내가 더 당황스럽다니까. 어머니도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제 뭐 돌아갈 시쯤 돼가지고 제정신이 없을 때 얼른 했어요. 그랬지. 살아있을 때 한번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참 그런 생각하면 참 쪽팔리고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사탄의 역사지 도대체 이게. 그렇잖아요. 날 낳아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있는데 그분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 못하고 가냐고요.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목마르지 않아요.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쫙 나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이잖아요. 네가 주는 물은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그게 무슨 물이죠?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그분이 생수잖아. 생물. 샘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때 뭘 먹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먹잖아요. 상징적으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뭐냐? 먹는 것입니다. 먹는 거를 잘 해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 그거를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거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같이 포럼해야 된다니까. 같이 나눠야 된다니까.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앉으면 딴 사람 욕하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먹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것이 포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다. 두 번째는요, 6장 35절입니다. 35절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을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는데 무엇 때문에 맨날 배고프다 그럽니까? 매일 먹으면서도 맨날 갈증 느껴요. 그건 병입니다.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가 뭐 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승리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왕 노릇하는 거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이 땅에서요.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 거기 보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 지금 여러분 안에 와 있으면 믿으십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 와 있잖아요. 그럼 생명인데 빛이 내 안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말고 가면 안 되고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 전도할 때는 이런 걸 믿고 나가야지. 내가 가면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벌써. 이렇게 믿어야지. 사탄 역사하면 안 되네. 그 말 틀린 거지. 내가 빛인데 내 안에 빛이 들어있는데. 그렇죠? 네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양들이 어디로 들락날락 하지요? 문으로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예요. 문으로 들락날락 하지 않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담티 넘는다. 그거 뭐라 합니까? 도둑놈이라 합니다. 도둑놈이라 그러고요. 그거 갖다가 강도고 절도락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제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제 문제 끝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그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엄청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숙해야 돼요. 갈수록. 후진되면 안 돼요. 후진기어 넣은 사람 다시 빼시기 바랍니다. 전진기어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뭐라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몸은요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 육신은 죽지만은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으로 그렇죠 들어갑니다.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뭡니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산다. 어디서 사느냐? 천국에서 혹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죽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그 사람 지옥 갔다. 그렇게 말할 때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까? 유일한 길입니다. 길이 두 가지만 있어도요, 괜찮겠는데, 한 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소로 나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 모른다니까. 알려주지 않으면요. 그래서 또 길이고 또 진리고 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디에 묶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알면 알수록 자유고 해방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고 참된 해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겨울 내내 산을 보세요. 다 막 나무들이 다 죽은 거지 시커멓잖아요. 근데 봄에 되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있어야 거기에 둥치에서 뭐가 나와요? 가지가 나와.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삐집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다 나온다. 아멘? 그겁니다. 거기서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뭐죠? 농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 정신세계, 심리학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요. 프로이도라는 사람이 있고요.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인데요. 이분들이 원래는 다 이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별을 합니다. 왜냐? 서로 이론이 달라가지고 결별을 해요.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것이 뭐냐? 정신세계를 연구하다 무엇을 발견했냐? 우리 사람에게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큰 잠재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 발견했을까요? 예. 그런데 이 사람 둘이 왜 결별했냐? 결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가 봐요. 유대인인데 불구하고요, 영적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를 안 믿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칼 융이라는 사람은 목사님 아들입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을 찾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저도 여기에 찬성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을 찾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뭘 말입니까? 우울 환자들을 연구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환자들, 또 갈등하는 환자들, 이유도 없이 병든 환자들, 이런 사람을 다 상담하면서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90% 이상이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질병에 걸리는지 그걸 찾아냈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신과의 관계가 점점 자꾸 멀어지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한 걸 찾아냈잖아요. 굉장하지요. 참 무섭습니다.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제껴놓고는 인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몇 사람 나올 사람이 있는데 다 돈 때문에 안 나와. 돈이 생명보다 더 소중해. 다 이건데. 썩을 양식인데. 이런 걸 볼 때 너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어. 찾도 안 해. 기도고 뭐 예배고 뭐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 자기는. 그래 살아요. 그게 위기입니다. 그게 불쌍한 인생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그 학자들이요, 이런 거를 연구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의사고 교수입니다. 그래서 큰 영웅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신의 굉장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큰일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받은 사람들이 시대에 큰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쪽 가서 여기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영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내 영이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이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후대들이 힘을 얻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요. 사랑해 줘야 된다니까. 그거 말고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더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 주식 한다는 건 많잖아요. 뭐 주식하는 사람 보니까 뭐 하루에도 뭐 막 웃었다 울었다 막 이래요. 햇빛 났다 뭐 흐렸다 개했다 막 이러더라고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오랑대라 하더라고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렇게 가족을 먹게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하는데 그 일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예배를 다 놓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상태로 돌아갑니다. 정신문제, 염려, 걱정, 근심, 혼란 다 오게 됩니다. 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도 사람을 힘주고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말이라도 강하게 하면 그게 뭡니까? 율법이 돼갖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말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상처받을 때 굉장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손상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싹 다 해결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만나는요, 하루 3번 먹어도 뭡니까? 또 죽습니다. 또 배고프고 또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36절에 그랬습니다. 36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6절에 그렇게 돼 있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했다 그러는데 나는 아니라 해요.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러면 아멘 이러면 내 거 된다 이 말. 그런데요. 나는 아니라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러는데요. 나는 아니라 합니다. 참 희한하죠. 자기는 아니래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 뜻입니다. 자기의 뜻을 꺾지 않기 위해서요. 자기 뜻을 꺾기 싫어. 꼬집 부리는 거야 한마디로요. 안 믿으려고 막 생떼를 쓰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도 그렇지 나 같은 것이 이럽니다. 아닙니다. 나보다 더 지독한 사람도 용서받았어요. 누구죠? 십자가의 강도. 그 강도가요. 예수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 기억해 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면 간다. 이러잖아. 용서받았다니까요. 나보다 더 이상한 사람 용서받았다니까. 여러분은 강도보다 더 나쁜 짓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강도도 이렇게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누가 구원을 못 받겠냐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뭡니까? 순종하기 싫어.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뭡니까? 이거 하기 싫어. 굴복하기 싫다 이 말입니다. 짜증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앞으로 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의 그 욕심, 그 뭡니까? 자존심 또 이런 거를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다 올가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허물도 다 내버리시고 고집도 다 내버리시고 자존심도 다 주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37절로 39절입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한 명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뭘 받아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일마다 뭐 저 은행의 직원처럼 나와가지고 야 11조 내놔 감상금 내놔 이렇게 싹 뭡니까 다 뜯어가고 우리 막 홀라당 벗겨놓고 그렇게 가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뭐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한 사람도 쫓아내지 않고 다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속에 여러분도 들어있으면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택한 사람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말 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했는데요.
상대방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에 감동받아. 예, 자기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한테 그 말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 그분이 누굽니까? 그래서요, 말 잘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다 전해서요, 예수 영접만 하면 되는데요, 다음에 할게요. 아무렇지도 않게 영접을 안 해요. 왜 그렇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됩니다. 아무래도 안 돼요. 우리가 그냥 그래도 기회를 주려고 막 애쓰고 힘쓰는 것이지, 이미 선택받은 사람은 그것밖에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40절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 나와 있어요. 4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집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줘요? 영생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더 붙이고 더 빼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영생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 아시겠어요? 더 이상 그 붙이면 안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게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와 있고요. 또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자, 그럼 이렇게 믿는 자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뭘 받죠? 권능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말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온 것이 오력입니다. 오력, 영력, 인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이거는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오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임한다. 그게 권능입니다. 권능.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 하나밖에 안 주세요. 성령 충만 받아라.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내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누구다고,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 부를 때 누가 역사하지요?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 이름 부름으로 뭡니까? 구원받는다. 이거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놓고도 성령 충만 달라고 쭉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물 그리스도 영원히 굶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축복을 모르게 하며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몰아가는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돈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흑암과 저주와 질병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가난의 저주와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든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